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그 12일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셨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12지파들에게 계수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계수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을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뽑아왔는데 레위인들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48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9절에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레위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빼셨는가? 레위인이 어떻게 보면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 거룩한 일을 성막을 관리하는 운반하는 담당하는 그 거룩한 일을 이제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계수를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레위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레위인들을 계수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레위인들은 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레위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이 거룩한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신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야 너는 정말로 착하니까 나의 자녀가 되거라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냥 구별시켜 주신 것 동일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드는 질문, 레위인들은 그 직무를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레위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야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좋았을까? 하나님, 아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그 일을 하지 못하죠? 라고 혹시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 혹시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평범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과 달리 더 험한 일, 어려운 일, 정말 많이 수고해야 되는 일, 때로는 남들 하지 안 해도 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 자리로 보내주신 것 뿐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내가 힘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불러주셔서 너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바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 이외에도 약간 디테일하게 좀 많이 나와 있지만 크게 이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하는 일을 이들에게 맡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막과
성막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너희가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기구들을, 성막과 그 기구들을 운반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거기서 봉사해야 된다. 또 마지막 그 주변에 진을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책임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책임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성막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성막에 관련되어 있는 기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특별한 책임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레위 지파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이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야곱의 12 아들로 있었을 때 그의 누이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 형제들이 마음 가운데 불쾌하겠죠. 감히 우리 누이를 범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세겜이라는 사람이 내가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책임지겠다,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조건을 걸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민족과 결혼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제시를 하죠.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지파의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틈에 이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을 범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너가 왜 그런 일을 범했느냐라고 책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신의 광야에 있었을 때인데,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오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레위 지파가 우리가 서겠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첫 이야기는 레위가 책망받았던 이야기요, 두 번째 이야기는 레위가 그래도 칭찬받았던, 레위 지파가 칭찬받았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칭찬받을 일도 하고 칭찬받지 못할 일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고 교회로 삼아주셨고 레위 지파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막을 잘 관리하고 운반하고 보관하고 진을 쳐서 보호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51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5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울타리 역할을 한 거예요. 성막을 잘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막고 차단하는 그 울타리 역할을 레위인들에게 맡겨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지 수없이 많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거룩하게 이렇게 웅장하게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저 텐트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와서 놀기도 할 것이고, 또 거룩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만지기도 할 것이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막과 그 기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훼손할 수도 있고
좀 가치 없게 사람들이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막을 보호하고 기구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 일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에 조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3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일을 맡겼지만 받아들이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참 다행이다, 아니라는 마음만 가지고 야 우리는 여기서 그냥 대충 쉬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거룩한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너희는 증거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다칠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한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나만 그냥 자업자득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손해가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공부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 정도의 수준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잘 준비하지 않고 잘 책임을 하지 않았을 때 나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많은 주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비록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너희의 역할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것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성막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잘 관리하고 교회를 잘 보호해야 되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구나, 레위인들은 곧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한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나 이 시대에 레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를 포함한 목회자에게만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역할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큰 죄를 짓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좀 멸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래도 그 땅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의인 50명도 다 죽이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50명 찾아봐라고 합니다. 조금 자신이 없어서 5명을 뺀 45명을 얘기합니다. 45명 찾아봐. 30명 찾아보라고 합니다. 20명 찾아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 찾아봐. 그 말은 곧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땅이 정말 많이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을 너희들이 잘 책임져야 돼. 너희의 역할에 따라서 이 땅이 망할 수도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인 10명, 최소한의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이 땅이 망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너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 엄숙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런 거룩한 부담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한 부담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오늘은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위인들은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또 질문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이 질문도 던져보고 싶습니다. 분명한 정체성과 분명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무능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레위인들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교회를 선택해 주셨고 교회의 역할을 통하여 이 세대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역할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통하여 나의 이 책임을 통하여 나의 이 역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구나. 때로는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할 수도 있구나. 이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품고 나갈 때 이전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책임이 부여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겁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군요.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군요. 제가 잘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군요.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